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사랑은 세상을 이긴다. 시작. 믿음과 사랑은 세상을 이긴다. 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 17절 여러분이 성경 펴대고 앞에 스크린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이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여,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심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대로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과 사랑은 세상을 이긴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또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그 유혹에 빠져 살게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이렇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아름답기만 한다든지 화려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참되지 않고 거짓됩니다. 속임이 많고 가짜가 많습니다. 또 어둡고 타락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세상 풍조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또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즐겨보려고 하고 있고 또 세상에서 성공해보려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아 보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물결에서 흐름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을 받아야 될 악한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적으로 세상과 함께 그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살되 세상적으로 그 흐름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안에서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바로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 나는 세상을 이깁니다. 나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은 하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사랑이 믿음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진리입니다. 믿음의 더 깊은 면을 살펴보면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과 함께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음 따로, 완전히 사랑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특별히 구약의 많은 612가지 되는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바로 구약에서도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사랑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거기 612가지에서 더 하나를 추가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주겠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가지 계명. 옛 것이면서도 새로운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한다면 우리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밑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야. 어둠 속에 헤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삶을 사는 자는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버지 빛을 주옵소서, 빛의 사자가 되옵소서 기도했죠.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 안에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막 빛을 따로 바르고 막 기도 많이 했더니 하늘에서 빛이 임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우리 안에 빛이 더 밝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데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한 자는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제 미워한 사람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내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뭘 하면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왜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빛이 밝기 때문에 밝으면 보이죠. 길이 여기구나, 이리 가야 되겠구나 하면 알기 때문에 더 좋은 길, 또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삶의 가장 나쁜 점은 바로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그랬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분별력이 있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요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또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죠. 유행가 가사에 사랑입니다. 요즘은 그냥 웬만한 것도 사랑한다 그래요. 난 이 주스를 사랑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데 가장 크게 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의 대상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되지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느냐, 어떤 대상을 사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적인 것이 그 사랑이 별로 없어지고요. 관심도 조금 적어집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또 가서 아야 즐겁다, 재밌다. 이 맛을 누가 알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요. 또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고 제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상의 성공, 부, 명예 등을 쫓아 쾌락, 쫓아 살게 하고 조금 그렇게 하다 보면 발이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만큼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좋은 거, 괜찮은 거, 즐거운 거, 쾌락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즐기자 합니다. 만족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로 세상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 영어는 prostitute, 창녀예요. 창녀가 그런 거 아니니까 예쁘게 꾸며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즐기자 그러고 재미있다 그러고 아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서 세상과 가까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음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4장 4절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표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라이벌 같은 우리를 자꾸 끌어가고 가까이 있게 하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과 라이벌 같은 존재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강한 것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바로 세상 안에는 육신의 정력, 욕망이죠. 육신의 욕망, 욕망을 풀려고,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이거 저거 합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정욕입니다. 요즘 같으면 보는 거, TV, 컴퓨터, 핸드폰 여러 가지. 옛날 같으면 아이 쇼핑, 또 눈으로 눈이 즐겁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목의 정욕이 꽉 차 있고요. 또 자랑이에요. 자랑할 것은 별거 다 자랑해요. 자랑하는 맛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어떤 성도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세상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에 대한 사랑이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사실 세상은 우리가 더 많이 시간 낼 수 있어요. 내고 있어요.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써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의 그런 일은 아주 적게 하고 있어요. 누가 옛날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시간과 물질을 어디 쓰냐를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말도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도 함께 안 해주고 돈도 하나도 안 쓴다면 사랑하는 겁니까? 딴 사람한테는 굉장히 시간 많이 들여주고 굉장히 많은 물질을 거기다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 위해서 또 물질도 많이 또 어떤 면에 드리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시간과 적은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 사랑에서 벗어나 다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가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되면 세상 사랑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을 이겨야지, 육신의 정욕 이기려고, 안목의 정욕 이기려고 그러고, 이생의 사랑 안 해, 예수 이름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육신의 정욕, 이제 안 되지,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투쟁하고, 안목의 정욕 안 봐, 안 켜, 눈 감어, 그렇게 잘 안 되고요. 그래도 자기 자랑하는 맛, 조금이라도 자랑한 거, 자랑스러운 거 있으면 자랑하는 그 맛으로 살지 한데, 하나하나 대처도 해야 되지만 더 효과적이고 더 강력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것이 더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향해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마디로 이렇게 짧고 굵게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 한마디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저도 책도 수십 권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책이 많이 기독교적으로 많이 있지만 요 한마디에 결정타예요. 그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며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것은 줄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손에 돈도 줄 수 있고, 뭐도 줄 수 있고, 시간도 조금 줄 수 있고, 좀 조금 도와줄 수는 있지만, 목숨을 주는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한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았어요. 글로 남긴 사랑만이 아니었어요. 또 노래로만 부르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주는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목숨을 주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이런 사랑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개념도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사랑하면 사랑했지, 무슨 목숨까지 버려, 그럴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셨지, 그러면 또 똑같아 그냥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깨달아질 때는 그 사랑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독일 바이에른 국립미술관의 도메니코 페리라는 1500년대 사람, 1600년대 사람인데요. 이분이 혹시 그림이 있으면 보이세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였어요. 근데 이 그림이 그 박물관에 계속 전시되고 있는데 1719년 한 사람이 그것을, 수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보지만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가 독일이니까 독일의 백작 진센도르프 백작이 그 그림을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 초상화뿐만 아니라 그 초상화 밑에 써 있는 글을 읽을 때 더욱 큰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장이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주님은 우리 위해서 이 세상에 없는 가장 큰 사랑,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봤지? 알았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은,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또 나를 그만큼 그만큼 안 돼도 거의 그만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거의 그만큼 사랑하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으려 하는 것도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황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의 사랑을 안 받아도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은 먼저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받으려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나가다가 불쌍하니까 돈은 던져주셔도 아유, 돈 주니 나 집에 가서 같이 살게 하면 아유, 오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했고 표현했고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 말에 더욱 감동이 됐어요. 그걸 결단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며 섬겨노라 했지만 피 흘린 만큼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 미술관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변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불타오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불타오르게 됐고 당시 죽어가는 유럽의 신앙을 일깨우는 불붙이는 각성운동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유명한 모라비안 교도의 그런 창시자죠. 이 모라비안은 후에 웨슬레에게 영향을 끼쳐서 웨슬레 지금 감리가 전 세계적으로 3천만이라는데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받는 그러한 운동이 된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는 중보기도로 유명하고 선교로 유명합니다. 근데 또 140년 뒤에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 온 해버걸이라는 소녀가 또 그 초상화를 보고 그 글을 읽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감동을 받고 찬송과 가사를 썼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나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을 그때 거기서 어린 사람이었어요. 작사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우리 왜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순종해서 죽겠습니다. 제물 되겠습니다. 피 흘리겠습니다. 순정한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과거에 십자가는 무서운 형틀이었지만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이지 않고 이런 사랑을 받았느냐? 깨달았느냐? 이 사랑을 반드시 받고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너도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그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래요. 이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만나니까 사랑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새끼 챙겨주는 그 사랑도 그가 훨씬 넘어선 것이 사랑이래요. 그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와, 여러분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갈수록 노후에 편하게 즐겁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고이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죽음을 죽는다면 최고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뭐 다 이렇게 죽죠. 뭐 암 걸려 죽고 뭐 죽고 늙어서 죽고 기력에 세여서 죽고. 저는 마지막 한 번 가장 큰 영광들, 가장 의미 있는 죽음을 주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젊었을 때야, 있을 때야, 건강이 있고 나이가 있고 뭐가 있을 때야 큰일 하지, 좋은 일 하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수님도 죽음으로 가장 큰 일을 했잖아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죽음을 죽는다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좀 젊어서 은혜 받았을 때 이러한 죽음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람은 있어요. 그 다음 17절, 18절에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당장 목숨을 버려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한다는 어떻게 사랑하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질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만 하지 말고.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서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만 사랑을 느끼지 말고 실제로 사랑하라.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느냐? 그 니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물질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냐? 물질을 주는 거. 그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안 주고 다른 것으로 뭐 해도 되겠죠? 근데 효과는 더 좋은 것은, 핵심은 물질이 어려운 사람은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참 사랑이고, 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또 그 사람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면 마음을 도와주는, 그러한 그 사람의 니드가 그거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라면 신앙적 도움을 주는 것이고, 지식 정보의 문제라면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경험의 문제라면 내가 겪어보니 이렇게 좋은 경험을 나누는 것도 시간 들여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면 위하여 좀 더 많이 중보기도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껴져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필링,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감정, 이쁘게 느껴져야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랑은 정말 몇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뭐 몇 사람만, 자기 마음에 많은 사람, 자기가 챙기는 사람만 사랑하는데 절대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훨씬 더 넓게, 높게, 깊게 사랑해야 됩니다. 참 사랑은 뭡니까? 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명이라 그랬죠. 영어로 commandment. 명령이 주님이 뜻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난 마음이 안 올라와요. 근데 저 사람의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점을 도와줘야 되면 뭐 이렇게 안 올라와도 이쁘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의지를 가지고 액션, 실천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렇게 이게 좀 어렵네요. 그게 아니라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기쁨을 알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아니죠. 쾌락이죠. 세상의 쾌락을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린이가 심심한 할머니, 엄마 옛날 얘기 해줘요 하고 졸랐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커서 더 이상 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책, 만화책을 보기 시작하면 옛날 얘기 해달라고 안 그래요. 또 그것도 언젠간 나와요. 왜요? 그거보다 더 좋은 동영상, TV나 이런 걸 통해서 요즘은 핸드폰도 애들 막 갖고 다니잖아요. 동영상으로 만화책보다 더 좋은 걸 볼 수 있으면 그 만화책 놔요. 또 오후에 보니까 그냥 평범한 어린이 프로 안 보고 조금 더 크면 게임이나 영화를 TV나 컴퓨터, 핸드폰을 보게 되면 그거 놓고 그거 보게 됩니다. 또 그 후에 아마 또 친구 만나는 게 좋고 더 뭐 애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게 좋으면 그것도 놓고 나갈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거, 더 즐거운 것이 있으면 그보다 못한 걸 놓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쾌락이 있어요. 쾌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좋으니까 그거 지키려고 거기 매여 있잖아요. 매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지 마라, 그만 봐라. 그거 참 힘들어요. 그만해라. 네가 그렇게 살면 되냐?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서히 시간 들여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에게 정말 사랑의 기쁨을 알게 하면, 사랑의 기쁨은 더 깊습니다. 그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알게 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을 알게 하면 그 기쁨이 더 깊고 크고 놀랍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사랑, 즉 쾌락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랑하는 기쁨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일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그맣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대요. 자, 같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그의 계명, 사랑의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해요. 주는 그 안에 거하신대요. 사랑하면 주님이 거하신대요. 또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보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냥 거하신대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 와 계신 거예요. 오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사랑하는 것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주님 와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주의 임재, 특별한 집회, 특별한 강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회가 없는 곳에서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임재에 계시는 것이.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재가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누구죠? 다윗이 그런 느꼈죠. 경험했어요. 그래서 임재를 느낀 사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편 16편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은 하나님께 임재가 느껴졌어요. 그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진정한 깊은
그윽한 거룩한 기쁨,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쁨은 어디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사귈 때, 교제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쓴 목적이 요한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로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즉 누구와 사귀느냐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또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고 그랬어요. 사귀면, 교제하면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그리고 믿는 우리와 사귀면 어떤 일이 있다고?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 안에서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결과는 기쁨이에요. 기쁨 얻기 위해서 어디 돈도 많이 쓰고 놀러 가기도 하고 비싼 거 먹어도 조금은 기쁘시겠죠. 그건 기쁨, 진정한 기쁨은 아니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pleasure, 기쁨. 그렇지만 사랑의 기쁨이 더 커요. 더 깊어요. 그윽해요.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안 만나고 교제한 시간이 없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세상 만나는 시간을 하루 종일 몇 시간 친구하고 만나는데 주님과 만나면 찌끔한다면 그것도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기도나 큐티 이런 걸 통해서 주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시간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드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만나지 말고 주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간증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주 안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세상적인 것,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시작. 사랑의 기쁨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썰렁합니까? 외롭습니까? 삶에 낙이 없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그 사람 위해 보시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또 시간 내서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기쁨입니다. 이 사랑의 기쁨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시작. 사랑의 기쁨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원고에 없는 거지만 사랑하면 이뻐진다 그랬죠. 아마 더 이뻐질 것입니다. 어디가 수술하고 어디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이뻐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의 기쁨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하세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마쳤습니다.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노래를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사랑은 주의 은혜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그건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그거는 아버지 사랑 그거는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 아버지 사랑 날 향한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1분만 시간 없으니까 1, 2분간만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시아카바바바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그건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건 놀랍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웃사랑, 우리 이웃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이웃을 또 많은 사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는 내용을 마음을 담아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오름직한 평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작은 일, 삶의 작은 일이라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안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마지막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더욱 본받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으로의 삶이 사랑의 삶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사랑의 삶에 이르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했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신신 사랑 찬양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세계를 부어주신 역사,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사랑의 힘으로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걸 이기며 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역과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